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함께 안개가 날 가리워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살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문을 들면 보이리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는 영원하시네.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기쁨 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잠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 중에도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기독교를 답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배우는 지식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보다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정말 세상 속에 상하고 지친 영혼들 하나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기독교를 답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뭐냐면 기독교는 왜 인간이 악하도가만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조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악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인간이 악하기만 한가요? 예술과 문학과 역사를 보세요. 그 안에도 미와 성과 정의가 담겨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도 많지만 착한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죄인이라고만 계속 이야기하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회 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죄인이란 이야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죄인이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독교에서는 왜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내면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왜 있을까요? 법이 왜 있을까요? 법은 도덕과 구별이 돼요. 도덕은 우리의 양심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법은 외적 강제를 통해서 이 도덕을 실천하는 게 법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법은 어기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행정권을 동원해서 가두고 처벌을 하게 되어 있죠. 사실 우리 인간이 모두가 악하지 않고 선하다면 정말 이 세상에 법이 필요 없겠죠. 다 선한데 다 착한데 법을 어기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데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법이 존재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 사회에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사회에 악이 있고 이 악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외적인 힘을 통해서 억제하지 않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건 뭐냐면 고통이에요. 이 세상에 왜 법이 존재합니까? 이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악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통이에요. 우리가 보면 아프리카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기아로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료를 보면 지구 반대편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굶어 죽는 사람보다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왜 한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반면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죽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날까요? 결국에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사랑 없음 때문이죠. 정말 인류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이런 낭비가 있겠습니까? 이쪽에 먹을 것이 남으면 저쪽에 주면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인류를 아끼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의 존재를 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선하고 인간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이런 고통의 문제는 없겠죠. 또 한 가지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서머셋 모험이라는 사람이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이 작가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직히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다 글로 옮겨 적는다면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내 안에 악마가 산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나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봤을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말들을 다 생각을 다 글로 정리한다면 그거는 괴물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이것은 서머셋 모험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정직히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모습에는 악이,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겐 악한 내면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양심이란 거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 표현을 하면 이 양심도 뭐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빠, 내가 너무 친구한테 잘 못된 짓을 했나 봐. 그래갖고 왜 그랬어? 친구한테 욕했어. 욕 하나만 해도 어릴 때는 뭐예요? 정말 큰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만 돼도 어떻게 돼요? 욕을 입에 달고 살죠. 그래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양심이 그만큼 뭐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은 기준이 필요해요. 인간 내면이 아니라 외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지 악한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직히 돌아봤을 때 우리 인간 내면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게 우리가 악하다는 증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인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것을 정말 아끼고 배려한다면 인간의 어떤 불평등이나 어떤 고통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안에 악이 있고 죄가 있음을 고백한다는 거죠. 물론 인간의 내면에는 악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로 인간의 내면에는 악과 더불어 뭐가 존재해요? 인간의 내면에는 악과 더불어 그리고 뭐가 존재하냐면 선이 존재해요. 사실 그렇죠. 인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인간이 사랑과 뭘 추구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사랑을 좋아하죠. 사랑을 추구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아름다운 것들을 더 좋아해요. 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굴 때리고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아름다운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는 선을 추구하고 정말 사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가 가능한 이유는 인간 내면에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왜 민주주의가 필요해요? 자칫하면 인간은 악으로 기울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생각들을 조율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인간 내면에 선이 존재한다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선성설,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냐, 악하게 태어났냐.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악하다 이런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정직히 얘기하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으면서 동시에 악하게 태어났어요. 우리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내면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인간은 창조와 타락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선함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죄를 짓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이 선과 악이 있고 이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창조의 산물인 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긍정을 해야 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부정하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 그래서 인간 내면을 보면 인간이 선한 존재이냐 악한 존재이냐 여러분들 우리 그런 논쟁들을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직히 이야기하면 인간은 선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선을 추구하는 선한 마음들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내면에는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인간 내면에 선이 한 면이 있는데 악한이라고, 우리 악하다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만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천국의 속성 때문이에요. 셋째로 천국은 선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판타지 웹툰을 영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양적 판타지 소설이자 영화겠죠. 동양적 판타지 소설은 뭐냐면 끊임없이 인간이 뭐예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신이 되는 거예요. 동양 사상의 철학은 그거거든요.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신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려놓은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죽은 인간들 중에서 환생의 기회를 줘요.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환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한 사람한테 어떤 지옥에 갔는데 이렇게 지옥에 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에게 환생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나는 환생하기 싫다고 얘기해요. 너는 왜 다른 사람들 다 환생하고 싶은데 너는 환생이 싫으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세상에 돌아가봤자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그렇게 고생하다 살 건데 여기서 고생하나 그쪽에서 고생하나 똑같은데 뭐하러 환생하냐고. 똑같이 인생이 고생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요? 거기는 더 이상 악이 낳은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도 악이 있고 그곳에 고통이 있다면 왜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그냥 이 땅에 살지. 정말 그곳은 뭐예요? 악이 하나도 없는, 고통이 하나도 없는 선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따라서 그곳에는 누구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악이 하나도 없는 오로지 의로운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내면에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선, 정말 악이 하나도 없는 그 선, 그것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죄인이라고 인간들 이야기하는 무엇일까요? 인간 내면에 뭐가 있어요? 선한 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함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얘기를 묻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냐고. 물론 그 사람들이 선한 면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선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과 개인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이루겠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지켜서 선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세상 인간의 종교는 뭐예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 노력들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노력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선에 이룰 수 없다는 결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정말 너희의 힘으로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네가 정말 율법을 지켜 스스로 선해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스스로 선해지겠다. 하나님 앞에는 선에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했다고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선, 그런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속량. 이거는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대가로 뭘 지불했느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죄인인 예수님, 의인인 예수님께서 죄인이 져야 될 십자가를 죽음의 형벌 대신 받고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써야 될 의인의 자리로 옮겨놓은 거죠.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예요? 구원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를 얻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죠. 무엇에 힘입어? 예수님의 희생에 힘입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죄를 지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 의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음으로 서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옷 입어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은 죽음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과거만 해도 죽음이 우리의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 오웬 같은 사람은 그 아내와 그 자녀 10명의 죽음을 다 직접 봤어요. 우리는 늘 죽음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은 죽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만한 문제는 없어요. 정말 죽음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알베르 까미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시치프의 신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화 하나를 듣는데 그런 예화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넌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마. 네가 죽기 전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너 평소에 좋아했던 게 뭐냐? 너 평소에 체스를 전 좋아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랑 죽기 전에 체스 한 판 나랑 두자. 만약 그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죽기 전에 체스 한 판, 장기 한 판 두는 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내일 당장 죽을 건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살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신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속량.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르메니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르메니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였냐면 9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밑에 엄마와 딸이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엄마와 딸이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금방 구출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구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기는 점점 희박해졌죠. 목은 마르죠. 먹을 건 없죠.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예전에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렇게 갇혔을 때 두 명이 갇혔었는데 둘이 서로 물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의 피를 주고받으면서 버텼다는 이야기를 들었대. 그래서 이 엄마가 뭐랬냐면 자기 피를 딸아이에게 계속 먹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녀가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엄마 피를 먹고 살았지만 엄마는 결국에 과다출혈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내가 이 엄마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과연 딸아이를 위해서 피를 줬을까? 줬겠죠. 딸아이니까.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줬을까? 아니 정말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면 내가 피를 줬을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을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면 죄인이라고 강조할까요? 우리의 초점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있지 않아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내가 정말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가 주는 생명의 빛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죄인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에 그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들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정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생명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있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조용히 믿으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기독교인들은 왜 종교적 신념을 아무 곳에서나 말하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인적으로 무엇을 믿든 상관없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적인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그리고 무슨 일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데 좀 조용히 믿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왜 기독교에는 그렇게 광신도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하죠. 사실 좀 우리가 세상 나가서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떤 게 고민이냐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교회 다녔어? 할 정도로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 안 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입만 열면 맨날 하나님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경우는 넌 왜 그렇게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냐? 맨날 교회 얘기밖에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신념의 문제, 신념의 문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우리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을 도와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도와야 한다면 왜 도와야 해요? 왜 도와야 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믿어요? 유물론을 믿어요. 그리고 진화론을 믿죠. 진화론의 핵심은 뭐예요? 적자 생존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약자는 도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는 고통과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적자 생존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렇게 가난한 자, 약한 자는 굶어 죽어야 된다. 강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우리 사회다. 그러니까 구태여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우리는 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식으로 답할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 왜 도와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 돕지 않고 가만히 두면 이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도와야 됩니다. 이런 실용적인 이유로 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란 거예요.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나요? 말아야 되냐요? 라는 이런 주제 하나도 뭐예요? 개인적인 신념에 기반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에 기반해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신념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지으셨다라는 정말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가 대화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얘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모든 대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적 세계관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세계관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대화에는 뭐가 존재해요? 신념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신념을 빼고 대화해야 된다. 이런 것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도 부득이하게 뭘 해요? 세상 사람들 대화 나눌 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의 근거에서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이 결코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우리 사회에 무익한 것은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우리 사회에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병을 치료해 줬어요. 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서 사람들 치유하고 가르치는 게 나쁜 건가요? 옳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을까요? 그건 단순한 인류애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해야겠다는 소명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행했던 선한 행동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은 유익들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저출산의 문제로 많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놓아요. 그런데 잘 안 되죠. 정책들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는 가정을 소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생각하도록 가르쳐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뭘 하려고 그래요?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미 그것들을 이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어요. 그 전부터.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적 세계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 신념이 우리 사회에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닌 오히려 유익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 그런 신념들을 빼고 대화할 수 없냐고. 그런데 모든 대화에는 어느 정도 신념이 들어가요. 신념을 빼고 대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기독교적 신념은 결코 우리 사회를 무익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훨씬 더 도움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념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광신의 문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야, 기독교인들 중에서 왜 이상하게 그렇게 광신자들이 많아요? 상식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되게 이상해 보인다고. 사실 이런 지적이 맞습니다. 일부 우리 기독교 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 있고 우리 기독교 내에는 이런 광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광신의 문제는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있죠. 여러분 프랑스 혁명을 아실 거예요. 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 자유, 평등, 박애라는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 가치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포 정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혁명의 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추구했던 자유나 평등이나 박애, 이 정신이 나쁜 건가요? 프랑스 혁명을 했던 그 사람들이 나쁜 건가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정신과 취지를 갖고 했더라도 그 중에 일부가 뭐예요?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독교만의 광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신념은 뭘 가질 수 있어요? 이 광신의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게 나쁠까요? 민족을 사랑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민족주의 중에서도 좀 광적인 민족주의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나치즘이죠. 나치즘이 이 게르만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에는 왜 그렇게 광신자들이 많냐? 그런데 이 광신의 문제는 단순히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념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민족주의나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나 모든 것들은 뭘 갖고 있어요? 이런 광신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스탈린주의도 마찬가지죠. 스탈린주의가 잘못된 정치 이데올로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이 광신의 문제는 단순히 뭐예요?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신념이나 이념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이데올로기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양극단으로 나눠서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지지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 돼도 다 옳다고 믿잖아요. 얼마나 극단적인 예들이 많아. 다르게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에는 광신이 많냐 그런데 이 광신의 문제는 단순히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모든 신념들이 다 이런 광신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광신이나 이런 문제를 얼마나 자기 정화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고칠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사실 기독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논쟁을 해왔습니다. 논의를 해왔어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죠. 야, 교회는 왜 맨날 교회끼리 싸우냐? 교회는 내부 논쟁이 많다고. 내부에 논쟁이 많은 걸로 많이 기독교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내부 논쟁을 할까요? 이 광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 논쟁들이 많고 늘 기독교는 서로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광신의 문제는 모든 신념이나 모든 가치관이 다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이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노력하고 있느냐. 교회는 그동안 이 문제를 위해서 스스로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독교회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다양성을 인정을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시기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카톨릭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카톨릭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야, 미사 드리지 마라. 그럼 다 안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이번엔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시다. 그래서 개교회에서 아니다,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구조 자체가 기독교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것이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큰 광신, 나치즘을 보세요. 온 국가가 하나의 이념으로 사로잡히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못 내게 하니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 다양성이 보장될 때 우리는 광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의 존재 양식, 이것은 광신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들로부터 구조적으로 빠지게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다양성의 문제로 인해서 맨날 너희는 서로 싸우냐 이런 오해도 받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정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는 외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광신에 빠지는 이유,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더 가게 되는 이유, 그것은 외적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들 SNS 많이 하죠. SNS 하다 보면 되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을 늘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도록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자기 정화의 힘이 훨씬 큰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신념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신념,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신념을 배제하고 대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광신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신념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신념은 광신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 정화의 능력이 얼마큼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정화의 능력을 위해서 싸워왔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은 뭐냐면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 비판하신 일이에요. 기독교는 끊임없이 자기를, 스스로를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문제.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신념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 신념이 광신으로 빠지거나 신념이 잘못된 길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기를 잃어버리고 수단이 목적이 되고 수단이 동기가 될 때 이런 걸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신념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 신념의 가치관의 동기는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건 동기, 이러한 신념, 기독교 가치관의 중요한 신념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광신이나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려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100세를 살다 보니 이런 책을 쓰시기도 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세요. 100세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다 거쳤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100세를 살아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고. 그건 뭐냐면 자기는 불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해라고 해요.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인생은 고통이 가득한 고통의 바다다. 이 불교의 고해라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임을 느꼈대요. 왜냐하면 인생은 고해가 아니란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는 6.25 전쟁도 경험했어요. 정말 우리 근현대사의 많은 아픔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폐허의 현장 속에서도 정말 기쁨이 있었대요. 정말 행복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대요. 뭐냐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었던 거지, 사랑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내도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인생은 사랑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렇게 광신자도 많고 또 기독교 맨날 입만 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독교적 신념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조용히 믿지 않고 입만 열면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도 불편해요. 우리도 그런 얘기, 듣기 싫은 얘기 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랑이요? 우리를 찾아왔던 그 예수님의 사랑.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와서 알려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우리와 같은 죄인을, 나와 같은 정말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말 불편하지만, 정말 왜 그렇게 너희는 맨날 입만 열면 교회 얘기하냐? 사랑을 맛봐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길 원하고 때문이. 왜요? 정말 사랑을 알 때, 정말 이 사랑을 맛볼 때, 정말 고통뿐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조용히 믿으면 안 되냐고. 우리가 조용히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모든 대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신념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도 정말 기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 속에서는 반드시 이런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종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신. 이 광신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신념은 이런 광신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광신으로부터 얼마나 자신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기독교는 말씀에 비추어 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봄으로 이것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적 신념을 이야기하는 이유, 조용히 믿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정말 우리가 맛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이 사랑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한 점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죽음 앞에 인간이 얼마나 준비되지 못했는지를 바라봅니다. 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떱니까? 죽음 뒤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죽음 뒤에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이 세상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살진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달라고. 정말 그 예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진짜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늘 비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2차 대유행이라는 이야기 들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말씀에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정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저 긍휼만을 구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있는 이유는 이런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 알 수 있는,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맛본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아픔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고통의 시절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선하신 바람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이 고통의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를 다시 한번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의 끝나라게 만나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므로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터전과 가정과 또 그들의 일터를 지키셔서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말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